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아비암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죽고 그 뒤를 아비암이 이었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면서 유다의 왕 아비암 얘기를 하네요. 지금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왕비를 총애했던지 그 장자가 아닌 아비암을 왕으로 르호보암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롭의 딸이더라. 아비살롭의 딸이더라.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지금 이게 그 족보를 밝혀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닌 아비암을 왕위로 이미 선포해서 왕비들이 낳은 자식들 간의 왕권 경쟁을 사전에 봉쇄하는 전략, 아마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참 희한하죠. 아비암의 그 모친은 우리 엘의 딸로 나타납니다. 역대 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마아가를 압살롬의 딸 다말이 우리에게서 낳은 딸, 즉 압살롬의 손녀로 지금 그 아비암의 모친을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 근친 결혼을 한 것인데 자기의 사촌 혹은 조카와 결혼한 셈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열왕기상 기자는 역대기를 보면은 좋은 표현도 있는데 아비암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죄에 딱 찍어서 르호보암과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더 방치했던가 더 활성화시켰던가 뭐 이런 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한 것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편을 들어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기자는, 즉 열왕기를 쓰신 분은 다른 건 보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는가 다른 신까지 섬겨서 종교적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만들었는가, 지금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참신과 거짓신을 어떻게 분별하여 섬기느냐에 따라 나라가 성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또 그 패망 또는 외세의 침입 이런 걸 겪느냐, 그냥 흥만성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도대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를 봐야 되냐면, 다윗왕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게 온전하지 못했으나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위를 이어지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삶을 유지하고 있고,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살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상 풍파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왕들은 다윗 이후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씨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나타나는 모양이죠. 또 온전하지 못함이 이해가 돼서 온전함이 나타나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편히 잘 수 있고, 그나마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상대적인 걸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쓰신 분은 다윗 언약, 이 다윗이 받은 이 언약, 다윗 언약, 이 줄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과 등을 평가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멀쩡한 사람 죽인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의 우리아 일, 우린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사고죠. 가만히 보면요, 다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그 선지자의 말들을 잘 안 듣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 이걸 참지 못하나 봐요. 자신의 권력이 무엇으로든지 제한되거나 비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느껴집니다. 이게 왕들의 흉포와 부당성, 이것이 이사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의 사람에게, 흑암의 자식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다윗은 우리아 일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탁월한 신앙이 있어요. 선지자가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난했을 때 선지자한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시인하고 통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간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다윗 왕이 바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뭘 그리 올바르게만 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해주면 그걸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얘기, 여러분 늘 깨어있는 신앙, 오늘도 참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다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열왕기를 쓰신 분은 딱 초점이 하나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왕.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인생을 산 적도 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자기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절대 고깝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 왕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말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내 욕심과 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정욕과 탐심,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열왕기 상을 쓰신 이 기자분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